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1월 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을 함께 읽고 이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타락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아직도 가끔 꿈을 꾸면 어린 시절 부모님이 사역했던 개척교회에서 형제들과 예배하던 꿈을 꿉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가난했던 시절이었지만 그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세상이라는 곳에 던져져서 사역을 하면서 가끔은 어린 시절 부모님 품에서 누렸던 평온했던 신앙생활이 그리워집니다. 창세기 5장은 에덴을 떠난 아담의 후손 중 셋의 자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퍼져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의 번성과 비교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 퍼져가며 타락한 문화를 세상에 퍼뜨렸다면 셋의 후손들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낳았습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셋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노아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짧게 언급된 인물들과 그들의 삶에 대한 기록에서 그들이 살았던 치열한 신앙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안락한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의 품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평온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세상의 문화 속에 던져져서 그 속에서도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글로 기록된 성경도 없었을 것이고 체계적인 신앙의 교육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부모님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삶에 대한 말씀, 그것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신앙의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속도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이 변해가는 속도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발전할지,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할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에녹처럼, 노아처럼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을 읽고 이에 해당되는 제 개인적 묵상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자손, 그 중에서 셋의 자손들이 어떻게 세상에 퍼져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족보 톨레도트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기록들을 접하게 됩니다. 초신자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족보들은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성경의 족보들은 신앙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신앙이 부모에서 자녀에게까지 이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낳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성경의 신앙의 족보들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문화 가운데서 신앙을 잊어가는 세대 속에서도 남겨두신 자,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신앙이 타락한 것 같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이 타락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의 족보처럼 그 신앙의 유산들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의 셋의 후손들의 기록을 보면서 비교해야 될 것은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들의 기록입니다.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자녀들이 계속 번성하면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퍼져나갑니다. 약탈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납니다. 특히 도시가 세워지고 도시를 통해서 타락한 문화가 세상에 전파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도 오늘 창세기 5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셋의 후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에녹입니다. 성경에서 에녹은 365세에 살고 그 중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세 때 하나님께 올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계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녹이 셋과 그의 후손들로 이어온 신앙의 유산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부모님 밑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당시에는 글로 기록된 성경이 없지만 부모님의 입술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을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300년 동안 에녹 역시 치열한 신앙의 싸움을 싸워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부모님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처럼 또 그 자손인 무두셀라에게, 무두셀라는 라멕에게, 라멕은 노아에게 물려줍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했던 말이 참 인상이 깊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니까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구절 속에서 라멕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조금이나마 엿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라멕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가느라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의 싸움 역시 치열했을 것입니다. 온갖 유혹과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아를 주시면서 그 신앙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가 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라멕은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앙의 아들 노아를 통해서 그의 삶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 문화의 동조에 가서 퍼져가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점이,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지금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저는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에서의 큰 성공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아이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문화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끔 그만한 또래의 남자, 여자 아이들이 길을 걸으면서 대화하는 걸 들으면 대화의 반절 이상이 욕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저렇게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욕을 쓸 수 있나 생각했을 정도로, 놀랄 정도로 아주 욕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욕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듣는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처럼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게임을 하면서 걷습니다. 핸드폰 내용을 살짝 보면은 자극적인 영상들이 대부분입니다. 보는 사람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길을 걷고 횡단보도를 걷는 것입니다. 때론 두렵습니다. 이 아이가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과연 신앙을 지키며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가끔가다 뉴스나 세상을 보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는 자율주행차들이 알아서 운전하고 알아서 주차하고 골목길이나 좁은 지하 주차장까지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랄 뿐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가치관도 놀랍게 변해갑니다. 예전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이 요즘에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흘러간다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까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택하신 한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나 한 사람,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신앙의 유산이 내 자녀들에게 또 자녀의 자녀들까지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5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흐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나와 자녀들이 매 순간 유혹받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도 나와 우리의 가정이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이어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5장 말씀 가운데 타락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 셋의 자손들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리고 그런 은혜가 지금 이 세대 속에서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은혜가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온유아웃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의 문화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는 큰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의 좁은 길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이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가 자녀대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